교수의 질문과 대답 15번은 깨달음과 깨침입니다. 이 질문은 유현지 운영위원회 질문입니다. 내부자 질문이죠. 그래서 훨씬 깊이가 있습니다. 음, 이 교수의 책 읽기 그 40-2 한병철의 신에 관하여 시몬 배우와의 대화에서 토론한 내용에 따라 신의 침묵을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신의 부활을 기다리는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신의 침묵이라는 것이 기다리는 거다, 이거죠. 부활을 기다리는 거죠. 또 하나는 영성의 차원에서 언제나 인간을 돌보아주는 신성의 은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때, 이 두 가지 차원의 해석이 어떻게 실생활에 공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고급 질문이에요. 아래 기사 그 실생활의 공존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나 인용을 하는데 아래 기사에 소개된 처럼 차담 수행을 통해 차담 수행이라는 게 이게 일본에서 시작된 거죠. 물론 원래 중국에서도 있었는데 일본에서 본격화된 거죠. 차를 놓고서 그러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뭐 말을 하기도 하고 뭐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서 늘 원하는 뭘 원하든 늘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라는 이동현 선장의 사례가 그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말은 그 뒤에 있어요. 그런 예시는 아주 흔하지 않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신문에서 나온 것처럼 뭐 특별한 사례라기보다는 지금 세상에서 찾고자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사례이자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나 가능해져야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평가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원리로 가능해졌는지 잘 설명되지 않는 게 현실이므로 설명에 문제가 있는 거죠. 훨씬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용을 일부 했어요. 스님이 어느 날 물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든 없든 원하는 걸 가지든 못 가지든 다시 말해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행복할 방법이 있는데 해볼 테냐? 안 할 이유가 없었다. 스님은 답을 알려주는 대신 매일 내게 차만 따라줬다. 온전히 차에 집중하라면서 사담 수행이었다. 근데 놀라운 게 그리고 정말 이때 터득한 집중하는 힘이 이후 학교에서 공부하든 배를 타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정말 대단한 힘을 발휘했다. 과거 매사 부정적이었던 나였는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서 뭘 원하든 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라는 기사의 대답입니다. 신의 침묵을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신이 부활하기를 기다리는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영성의 차원에서 언제나 인간의 영혼을 돌봐주는 신성의 은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이 두 차원을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그 두 차원이 뭐냐 도대체.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신의 침묵을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신이 부활하기를 기다리는 노력이라고 해석하는 일. 이 일 자체가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도 아주 중요한 전환이 필요해요. 뭐냐면 이게 바로 영성 차원이 있다는 사실의 깨달음이란 말이죠. 신의 침묵이란 말을 하려면 그 전에 뭐예요? 물질 중심주의. 그러니까 뭐가 뭐냐면 여기서 설명을 드렸는데 근대적인 사고방식, 그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그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을 넘어선 서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로 대부분에게는 불가능한 사업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가능하냐고, 물질주의 사고방식을 벗어나냐고.
다 버려? 가능하냐고, 그게. 그죠? 그래서 이게 영성 차원에 있던 깨달음이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부활하기를 기다리기는 노력을 시작한다는 게 물질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신의 침묵에 좌절한다는 사실, 이 실패인 듯 하단 말이에요. 실패 같아 보이죠? 좌절한다. 그 자체로는 사실은 실제로는 엄청난 성공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이에요. 실패, 실패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응? 왜냐하면 아까 위에서 한번 설명했지만 신의 침묵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녹화분을 시청하는 분들도 분들도 이미 성공한 응? 이 녹화분을 시청한 사람들도 왜냐하면 신의 침묵이 뭔지 궁금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 그 자체가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최근까지도 데이비드 호킨스의 계산에 의하면 2004년 부분까지도 사람들 대부분 과반수가 동물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동물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반쯤 돼. 그러니까 신의 침묵을 알려면 신의 침묵이 뭔지 그걸 생각하려면 동물 차원, 즉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생존뿐만 아니라 인간적 차원에서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응? 그러니까 사람 되기 전에는 몰라요, 신을. 그지? 선불계 하급기 차원에서 이거를 하는 산이면 무물이다라고 요약을 해요. 하급기 차원에서. 선불계 교리가 뭐냐면 무엇이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불성을 가지고 존재하니까 스스로 깨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설법을 하는 거죠. 이걸 듣고서 이게 성문이에요. 소리를 들었다죠. 그걸 들은 다음에 설법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뭐냐면 와 그렇구나 하고 불교 교리를 깨닫는 이 깨달음이에요. 어웨이크닝.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생 대중의 본능적 삶을 벗어나려고 해요. 아니 지금까지 산 건 정말 한심하다. 내가 무슨 사람처럼 산 거 아니네. 라고 생각해서 벗어나려고 가족 등 세속 삶을 버리고 출가하는 단계. 이게 하금기예요. 이게 하금기라고. 근데 최근에는 머리 깎고 출가는 몸 출가 외에 세속의 삶을 살면서도 명상이 이거예요, 바로. 음, 명상 수련처럼. 명상 수련이라는 게 왜 튀어나왔냐면 갑자기 그러니까 몸으로 출가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명상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에도 이런 거 많죠, 요새. 세속의 삶을 살면서도 선수행을 제대로 하는 마음 출가. 또 놀랍게도 조계종 같은 때에서도 용인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금기 차원은 하는 산이요 물을 물이다라고 요약을 하는데 그 이유는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산을 산대로 제대로 보고 산으로 제대로 보고 물로 제대로 잡념 없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처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건데 동물이 아니라 사람처럼 진짜 사람. 음. 성스님의 용어에 따르면 한 사람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한다는 말입니다. 응? 세상이 똑바로 보이는 거죠. 앞에 있는 돌은 돌로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뭐 동물들이 보겠어요? 앞에 돌이 있는지? 보긴 보지. 그게 뭔지는 모르죠. 그냥 장애물로 보는. 질문자가 신의 침묵을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신이 부활하길 기다리는 노력이라고 해석하는 차원. 이게 바로 깨달음의 경지랍니다. 어웨이큰의 경지. 영성 차원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뭘 못했어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부활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 실존주의 철학이나 모더니즘 예술 운동이 대표하는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등에서 뚜렷하게 증명된 게 뭐냐면 신의 침묵의 시대라는 거예요. 신의 침묵의 시대가 뭐냐? 이게 그리스도교적으로 말하면 중세 그리스도교 기독 지배 세계의 몰락을 했는데 실존주의의 좌절과 절망에서처럼 근대 세계관의 붕괴 현실을 인식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학문이나 예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담론의 붕괴 사태를 인정해요. 망했어, 이제 그거는. 근데 영적 차원을 중심으로 하는 탈근대 담론의 길은 잘 모르겠다는 난경의 상황이 이게 세기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기말은 계속 있었는데 19세기 말을 세기말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19세기로부터 시작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신의 침묵을 또 하나 말하죠. 영성의 차원에서 언제나 인간의 영혼을 돌봐주는 신성의 은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두 개의 차원이 있다고 그런단 말이죠. 이 두 번째 차원을 선불교로 해석하면 깨침이에요. 일루미네이션. 일루미네이션 빛나는 거죠. 세상이 환해지는 거예요. 선불교의 상근기와 경계선의 차원이에요. 인연으로 인해 깨침을 얻어 부처의 신의 경지로는 연각의 경지예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본격적 수련자도 아닌 일반인이 어떻게 이런 부처의 경지에 오른 영성 차원의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응? 더군다나 두 차원의 해석이 어떻게 실생활에 공존할 수 있는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듯 그런 차원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게 먼저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무슨 그런 수준이 있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원죄를 가진 죄인인 신자가 창조주 신에게 은총을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교의 신앙이라면 불교 등 동양 전통 신비주의 전통의 신앙은 정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이 극도로 수동적이라면 불교 신앙은 극도로 공동적으로 누구나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정반대되는 것 같은 종교가 신비주의 영성사상이라는 채널에서 서로 만나요. 같아. 이거를 내가 유튜브 채널 이교수의 조건합격 학교의 시리즈 이교수의 손불교 마스터교에서 계속 검토하는 중에 궁금하시면 거기 보시면 돼요. 지금 한 170번까지 했어요. 그 질문자는 불교적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 같아요. 이는 인용 사례에서 잘 드러나요. 그래서 질문자가 인용한 일부 인용한 기사의 핵심 뒷부분 중에 한 4분지쯤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한 반쯤 인용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 전혀 읽은데 고개를 생각하지만 이렇게 시작돼요.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20대 초반엔 정말 힘들었다. 해군 생활하게 가고 아버지를 실망시키며 태권도 선수생활 접고 입시학원에서는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도 재수 삼수 실패하고 쫓기듯한 해양대에서도 제대로 적응 못해 1학기만, 한 학기 만에 또 지인이 소개해준 거창의 한절, 해인사 말세인 행복한 절에 도망쳐 들어갔다. 계속 도망한 거죠. 매일 새벽 108배를 하고 울력 육체노동하고 불과사흘째 야반도주를 고민했다. 그 절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한 1, 2년 하죠. 그 시절 난 그렇게 계속 포기만 하는 루저였다. 밤새 고민하다가 도망가는 대신 주지스님, 은산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0배를 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못하면 속세로 돌아가시게. 라고 말한 거. 근데 3,000배 해보시면 알겠지만 밤을 새요. 너무 힘든데 나는 3,000배 못 해봤어요. 한 1,000배? 몇 배 했더라? 하여튼 한 번에 지금 해본 것 같아요.
너무 힘든데 그것도 뭐 일어날 수도 없어요. 마지막에 힘들어서. 너무 힘든데 시간은 안 가고 시작하자마자 후회했다. 오직 30분쯤 흘렀나? 문득 이것도 포기하면 그냥 나가 죽자 싶었다. 그렇게 7시간 3,000배를 마쳤다. 단기, 2달의 단기 출가 와중에도 머리 깎고 행자복 입은 채 성당 미사는 빠지지 않던 나프란체스코는 성당에서는 불교에 이거 가는 거를 안 말리죠. 같이 해요. 서로 허용해요. 3,000배 이후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의 무후, 기겁다요. 를 받았다. 살면서 처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한 이날의 경험은 내 인생을 바꿨다. 물론 여전히 나는 물론 돌무렵에 내 아들 역시 유아 세례 받은 천주교 집안이지만 이후 이 법령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으니 말이다. 단기 출가를 마치고 학교에 돌아와 쓴 일기엔 이렇게 적혀 있다. 창과 반패를 내 마음에 다 갖고 나왔다. 사실 3,000배가 전부는 아니었다. 어느 날 스님이 물었다. 라고 시작하는 거야. 아까 요거는 아까 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아까 그 인용이 안 돼 있어요. 졸업 후 탱커 원유선 항해사로 시작해 특유의 엘리트주의 만연한 에디슨의 하루하루 버거웠을 때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급하던 항해사 시절 영어 쓸 일 없는 전원 한국인 국적 선언으로 이루어진 한국 선사 에렌지선에서 영어 어바웃 타임을 100번 이상 돌려보며 매일 3시간 이상 영어 공부에 매진해 결국 개인 송출을 이룰 때도 혼자서 갔다는 거예요. 혼자서 외국으로.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도전 중이다. 원격 수업으로 시티 세인트 조지 오브 런던이죠. 로스쿨에서 해상법을 공부하고 있다. 졸업 후 영국 본사 육상직을 포함해 런던에 모여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 관련 금융사나 국제 해상기구 등을 진출할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다. 혹은 현장 경력을 몇 년 더 쌓아 한국에서 도선사에 도전할 수도 있다. 모든 궁극적 목표는 하나다. 당장은 내 주변 책임진 선원이 행복에 머물다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 길게는 나와 가족, 내 주변 사람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매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것. 어바웃 중 좋아하는 대사로 글을 맺는다. 그저 하루하루를 이 특별하고도 보통인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갈 뿐이다. I just try to live every day as if it was the full final day of my ordinary life. 고창의 한절, 행사의 말자는 행복한 절의 주지스님 은사안의 사람 만들기 2단계 전략은 질문자의 추정처럼 이게 정확해요. 이게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신의 침묵의 2단계에 대응됩니다. 그리고 이는 필자의 선불교 하근기의 깨달음의 단계와 한근기 격에서는 깨침의 2단계에도 상응합니다. 이것도 못하면 속세로 돌아가시게라고 제안하며 계속 포기만 하는 루저였던 주인공이 밤새 고민하다 도망가지 못하게 한 3배의 경험은 이것도 못하면 그냥 나가 죽자.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질적 현실 세계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예요? 영성 차원을 발견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진짜 사람, 지인이 되게 하는 게 삶의 참된 의미라는 깨달음을 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기로를 계속 가라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는 뜻의 무구라는 법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공과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이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기에 살면서 처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한 이날의 경험이 되었으며 주인공이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출가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으니 이게 이렇게 적혀 있다. 상과 방패를 내 마음에 다 가지고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주지 스님 은산이
상근기나 격에선의 큰 스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깨침을 하는 것 같아요. 깨침, 일루미네이션의 길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의 영적인 그릇이 크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말했죠. 이분이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아까 뭐라고 루저? 루저였던 사실은 여기 루저라고 그랬죠. 어디 있더라? 루저.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공이 루저라고 여겼던 건 주인공의 그릇이 작아서가 아니라 근대 사회라는 세상이 너무 작기 때문이죠. 무슨 놀랍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밝은대 시대에도 넉넉히 살아남을 사람인데 근대적인 좁은 틀에 뛰어 들어가려 하니까 어려웠던 것이 이런 루저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이 글을 이 녹화를 보시고 음, 깨달으신다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문제라는 거. 근데 이 세상, 이 빌어먹을 근대는 곧 망하고 전혀 새로운 밝은데 우리라는 사실을 공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그리고 이런 주인공의 사례들이 결국은 감동 서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는 감동이야 뭐 그런 거 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너 감동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어야 되는데 뭐 역경을 잃고 뭐 그런단 말이죠. 역경을 잃고 어떻게 나가냐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 나가는 거야? 역경을 역경을 벗어나서 승리한 기록들이지만 무조건 역경을 벗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역경을 벗어나는지 그래서 누가 이 새로운 해변대 시대의 지도자가 돼 가는 수도 있는 것인지 필자의 이교수의 교권 없는 학교 유튜브 채널 외에는 연구하는 것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처럼 모호하게 운이 좋으면, 즉, 주지스님을 잘 만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영적 그릇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지스님이 진짜 중요한 주제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든 없든, 원하는 걸 가지든 못 가지든, 다시 말해,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그러니까 죽어도 사나 마찬가지예요. 행복할 방법이 있는데
진짜 행복이 그죠? 해볼 테냐? 이 뭐야? 연각의 길이죠. 깨달음의 경험을 통해 진짜 행복과 성공의 길을 찾은 주인공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할 이유가 없죠. 진짜 성공의 길인데. 그런데 스님은 답을 알려주는 대신 매일 내게 차만 따라주면서 온전한 차에만 집중하라. 고 제안하는 차담 수행을 합니다. 주인공은 정말 이때 터득한 집중하는 힘이 이후 학교에서 공부하던 배를 타는 인생의 고기보다 정말 대단한 힘을 발휘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바로 말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영화 아바웃 타임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대사 그저 하루하루를 이 특별하고도 보통인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갑니다. I just try to live every day as if it was the full final day of my ordinary extraordinary life. 라는 구절은 일신우일신,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하루의 화두 공안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걸 다 해석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깨쳤다는 소리죠. 선불교 큰 스님의 깨친 삶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걸 알만 해졌다. 그냥 차 마신 게 아니에요. 몇 마디 해줬겠죠. 그리고 명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차담하면서 명상하는 거. 질문자가 이런 예시가 아주 흔하지 않다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신문사에서 한 거는 기사가 암시하듯, 어, 신문은 이게 특별한 내용을 쓴 것 같잖아요. 암시하듯 흔하지 않다기보다 지금 세상에서 찾고자 하면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사례. 지금 세상이 뭐예요? 탈근대 시대죠.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나 가능해져야만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건 선불교 영성 사상이 응? 탈근대 시대의 핵심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응? 필자의 주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응? 질문자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원리로 가능해졌는지 잘 설명되지 않는 게 현실이므로 훨씬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질문 드리고 싶다라고 질문하지만 일자는 그저 선불교 수행자가 여러 생을 거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온 깨달음과 깨침의 두 단계. 이게 지금까지 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영성사상 중심의 시대란 말이죠. 근데 시대에 이르러서는 실제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과업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성과물이 아직 충분히 도출되지 않아서 누구에게나 가능할 정도로 체계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필자가 살던데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국민 양성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으로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중인 것입니다.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가 아니라 지금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부 다는 아직 못할 것 같아서 물론 다음 좋죠. 응?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질문자가 도달한 경지는 귀한 선구적 사례입니다. 질문자, 지도자가 된 거니까. 그럼에도 필자는 이 인용된 신문 기사와 같은 사례가 점점 급증하는 변화를 계속 만나면서 이런 거 지금 갖고 만나고 있어요. 그지? 얼마 전에는 음악가가 그 재즈 피아니스트가 영적 스피리추얼 프랙티스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가 재즈 연주자가 스피리추얼 프랙티스라고 자기 연주 성공에 기초를
하나, 저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너무 흔해요, 요새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재즈 연주하는데 스페셜 프랙티스에 영적 수련. 이게 웃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역사의 진보가 훨씬 더 빨라질지 모르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